애매해질 만할 텐데 아무튼 여러분의 정신을 또 제가 바짝 깨워드리면서 오늘 한번 설교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부은 게 뭐예요? 에어로폰? 에어로폰? 전자 색스폰. 그것도 이렇게 불 때 힘들어요? 부는 건 똑같아요, 색스폰하고? 이렇게 그냥 불면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색스폰은 여기 막 이거 껴갖고 하니까 되게 안 나오더라고, 소리가. 어, 저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오후에 인천 신광교회 권사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을 결단할 때에 이 헌신이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무엇인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실제로는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처음 이스라엘 제사장이 되어서 다스리는 내용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돼서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가봇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사무엘상 4장 21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가봇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사무엘 이전에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이때 엘리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젊은이가 약 4천 명가량 죽습니다. 2차 전쟁에서는 3만 명가량이 죽게 되고요. 이때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또 죽게 되고, 이때 또 언약궤를 빼앗기고요.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런 소식을 들었던 며느리가 자기의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또 법궤도 빼앗겼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는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충격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출산을 합니다. 출산을 했는데 이때 낳은 아이를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이 나라에서, 또 이 땅에서 다 떠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영광, 또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엘리 대제사장이 죽고요. 암울하고 한 줄기 빛이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엘리 대제사장 사후 이후에 언제까지 어느 기간까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사무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 이 7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죽고 사무엘이 대제사장이 되기 이 어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은밀하게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개혁 운동을 실시했고, 그리고 갈갈이 찢겨져 있는 모든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굉장히 애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렇던 터에 이제는 사무엘이 이제 온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선포한 건 뭐냐? 너희들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향하다 할 때에 이 향하다 하는 것의 히브리어는 쿤인데요. 이거는 정신을 집중하다 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흐트러뜨리지 말고 마음 흐트러뜨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해야, 향해야 우리가 살 길이 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던 거지요. 근데 이런 성회를 여는 가운데에 이게 미스바 성회인데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일어납니다. 그 변수가 뭐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7절 다 같이 성경책 보시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기에 보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 사무엘이 그들에게 집회를 열고 있어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해야 된다. 그런데 이 소식을,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요, 그 사람들이 미스바 저 높은 산 위에 있는 거지 약 600고지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서, 정상에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모여 있다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작전 하나가 생각나는데, 그럼 이 미스바 고지를 싹 둘러싸고 한 번에 진격해서 저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면 영원히 통일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냐면 이때 전쟁을 연습하러 모인 게 아니에요. 회개의 성회를 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칼 들고 오거나 이들이 방패를 들고 오거나 뭔가 전쟁을 준비하고 모였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무방비 상태였다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에 모여서 그들은 회개의 성회를 열고 있었어요. 블레셋은 그러니까 정확히 정보를 알고 미스바를 둘러싸고 진격해서 이 사람들, 무기도 없는 사람들 한 번에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지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때의 이스라엘은 이전의 이스라엘과 그런데 좀 달랐어요. 여기 7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어지는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할렐루야. 여기에 보니까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7절 말씀 두려웠지만, 이전에는 두려웠으면 계속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결단이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두려워하면서도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그들이 간증하고 고백하며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사무엘이요, 그때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큰 우레를 바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진격해 올라오던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사방으로 추격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진멸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진멸했느냐?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미 빼앗겼던 영토가 있거든요. 그 나라 끝까지 진격해서, 그 영토 끝까지 진격해서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돌을 하나 세웠는데 그 돌을 에베네셀이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죠. 1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는 이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다 하는 기념비예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돌비가 바로 에베네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에 대한 기념비인 동시에 어떤 기념비이냐? 앞으로 도와주실 것까지, 미래까지 도와주실 것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에베네셀이라는 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세요.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사람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니까요, 13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어요. 그런데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는데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는데, 희한하게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넘어서 다시 침범해 오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감사의 기념비요,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보호하심의 기념비요, 또 이것은 거기까지 회복되었다 하는 표현이 14절 말씀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회복의 기념비요, 그리고 이 안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평화의 기념비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무슨 기념비라고요? 보호하심의 기념비, 그리고 회복의 기념비, 그리고 평화의 기념비라는 거예요. 뭐가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바로 보호하심과 그리고 회복해 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기념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신감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레셀의 기념비가 곳곳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념비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더더욱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더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기념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권사님들, 권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권사로서 내가 부름받고 임직받고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주신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사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시느냐, 반드시 보호하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로서 직분을 온전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에 평강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게 제 말이 아니고요, 오늘 보면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그를 보호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자손만대 영원하도록 에베네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쉽지만 에베네셀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그러고 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1대1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믿음이 유효하는 것처럼 그 당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에게 유효했다는 것이지요.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고백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의 고백인 거로, 그러므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그를 위하여 일하셨노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였다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경우 없지는 않지만 그거 참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부모가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부모가 뭔가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동양 종교에서 우리에게 준 영향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부모 때문에, 부모의 신앙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해하지 마시고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 하는 걸 보고 자녀가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자기가 결단할 때 복을 받는 것이지, 부모가 맹목적으로 신앙했다고 해서 자녀가 무조건 복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부모가 심은 대로, 그래서 부모가 한 대로 자녀와 상관없이 자녀가 죄송해요 개차반처럼 살아도 복을 받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복을 받았어요. 그럼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사무엘의 자녀들은 정말 이런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신앙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나갔을 때 그게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되어서 그들이 일대일로 또 하나님 앞에 또다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분명히 유효기간이 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또 내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내가 경험했다? 그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에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고 그곳 안으로 영적인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리라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이야기할 때 항상 사무엘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한 사람 앞에 선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았더니 성경은 늘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순종하였더니 민족을 이루게 하였어요. 또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살았더니 민족을 구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음을 본다면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더 견고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인륜이 무너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질서가 사라진 시대라고 말하고 각종 퇴폐와 향락, 부정과 부패, 부조리가 판을 치는 세상,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분열과 반목이 일어나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살인, 살해, 이런 상해,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러한 때에 교회는 속절없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세우신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세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평강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할 터인데, 여러분,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 말씀을 항상 바꾸어서 기도하는 제목으로 가졌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제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담임 목회한 지 벌써 11년 되었는데, 아까 젊다 그랬는데 저도 지천명이 되었습니다. 넘었어요. 몇 년 전에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꽤 됐어요. 더 되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어찌되었든 여러분, 제게 소원이 있어요. 저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 저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기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아세요? 이것도 자랑이라고 그러면 또 섭섭할지 모르겠는데 저희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샘 부리는 거 봐요. 저한테는 딸도 있어요. 딸도 있어요. 또 아들이 있어요. 또 딸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습니까? 저 때문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 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셔서 아이들이 다 자기 앞가름 해나가면서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래서 연식 꽤 돼 보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모든 것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걔네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기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정에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저는 저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과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나라가 정말 살맛 안 나는 나라가 아니라 살맛 나는 나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기도원에 가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너 사는 날 동안에 복을 달라고? 그러면 너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 건데? 이렇게 묻는 것처럼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성령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질문으로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고민을 했어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동안에, 아멘 좀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막 갖다 붙이다 보니까요, 수십 개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고 봤더니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라지는 대로, 다가오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더욱 내가 감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시킬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마음 주시는 순간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아니 1분 1초도 허투루 쓸 수 없게 되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에베네스의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는데 이것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에베네스의 기념비를 더 빛나게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더 보게 하려면, 특별히 자녀들이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 모든 동안, 그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모든 방법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신광교회 권사님들, 특별히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전도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감사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충성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헌신하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회복하게 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호의 은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요. 보호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며, 블레셋이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서운 존재였어요. 전쟁으로 죽인 사람만 해도 앞서 말씀드렸죠. 수만 명을 죽였어요. 약탈해간 재산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으로 보호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영적인 블레셋이 처처에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입 벌리고 달려와요.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 주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욥기서 1장에 보니까요, 욥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칭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평화로웠어요. 근데 욥에게 있을 수 없는 일, 생각할 틈도 없이, 손쓸 틈도 없이 그에게 불행이 닥쳐왔잖아요. 욥기서 1장에 보니까 밭에 일하고 있던 종들이 다 죽고, 또 소와 나귀를 빼앗겼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죽였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아 갖고 종들을 죽였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한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하고 있었는데 큰 바람이 불어와서 기둥을 딱 때리는 순간 지붕이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다 몰살해 죽었습니다. 그것도 겹겹이 둘러싼 형국으로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가 힘겹게 넘으면 또 다른 것이 덮쳐오는 그런 형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원수 마귀는 마치 이렇게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만 하면 또 다시 넘어뜨리고, 내가 피 흘렸다가 다시 아물다 한 그 정도에 또 다시 와서 우리에게 또 피 흘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걸 계획하시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은 당당하게 이기게 하시고 선하신 뜻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진데, 여러분,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이것이 보호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아마도 이렇게 보호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에는 진격해오는 애굽의 군사가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노라. 그러므로 내 이름이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왜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데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이것은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오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분명히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보호하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됨을 볼지어다 알지어다 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이 되고 또 이것이 각인된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에 울림이 되어 원수마귀가 달려와도 능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면 첫 번째가 보호의 은혜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을까요? 회복의 은혜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복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잃어버렸다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회복이라는 말은 반드시 잃어버린 것이 있어야 회복이라는 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빼앗긴 것이 있으면 그것을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회복했다. 그럼 뭘까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질병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건강을 회복했다.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을 회복했다 하는 건 뭘까요? 많이 가진 사람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갖고 있던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주식에 투자했던 무엇을 했던 그 물질을 잃었을 때니까 또 노름한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고 그 물질이 나와 상관없이 떠나갔을 때 그때 그것을 다시 되찾는 걸 물질이 회복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됐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든 그게 영적인 문제든 가정이 회복됐다 하면 잃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잃어버린 것이 있어서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힘쓴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많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회복시키려고 한다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지를 않더라고요. 내 힘으로 회복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잃어버린 건강을 내 힘으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지만 완전한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잃어버린 물질 내 힘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요행 가운데 찾을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요. 한번 잃어버린 가정의 기쁨 내 힘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되는 것 같지만 한계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선언합니다. 모든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있습니까? 모든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께서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터인데 틀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강력한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 성읍들을 많이 빼앗았는데요.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 회복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영토를 많이 빼앗겼을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그리고 돈을 사랑했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갔어요. 향락과 음란에 빠졌어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빼앗긴 게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은 단순히 영토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배 드려야 하는데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도 빼앗기고 만 거예요. 영적으로도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순간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셨는데요. 국토를 먼저 회복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그곳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노라고 이 말씀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지금까지 잃고 잃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물질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만사가 형통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하 26장 5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되죠. 스가랴는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았고, 따라 보세요. 하나님을 찾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고 회복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과 사역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있게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실까요? 평화의 은혜가 있습니다. 5분만 더 하면 되겠죠? 예. 여러분, 평화의 은혜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읽었는데 요 마지막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요 지금 에베네스의 기념비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넘어오지 못해서 평화가 있었다 그 말은 아니고요. 이곳에 지금 이 바운드리 안에 이 이스라엘이 회복한 모든 땅 가운데는 아모리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 그러면 이방인이었고요. 한때 이들의 힘이 어느 정도로 셌느냐? 이스라엘 지파 중에 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는데 이 단이라고 하는 지파를 저 산지로 내몰 정도로 이 사람들의 힘이 막강했던 사람들이에요. 늘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그러면서 이들을 괴롭혀요. 산지에 있다가 게릴라 작전으로 갑자기 내려와서 뒤통수를 친다든지 그러면서 자꾸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다 회복하고 나니 아모리 사람이 보여요. 아, 이것들도 없애야 되는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근심에 쌓여있을 그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평화롭게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나요. 또 다른 문제를 만나요. 걱정을 만나요. 근심을 만나요. 계속해서 만나요. 곳곳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아모리 사람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분명히 있다니까요. 저도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아서 괴로워서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고요. 새벽에 혼자
보통 5시, 6시에 오는 이 분들보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 걱정, 근심 때문에 잠 못 이루다가 그래서 나와서 기도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요. 희한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참 응답이 빠르세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폭탄이 내 삶의 곳곳에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나를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어 주시니 이게 은혜 아닌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이와 같은 평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곳곳에 위협이 도사려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벌어진 틈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회복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 벌어진 틈을 좁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평화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섬겼던 교회, 꽤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인데요. 이렇게 성가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너무나 친했어요. 너무나 친했는데 두 분이 다투었어요. 이거 혹시 녹화되는 건 아니죠? 네. 또 이런 때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나 친했어요. 얼마나 친했느냐 하면 서로 집안에 뭐 오늘 반찬 뭐 해 먹을 거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서로 막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갑자기 얼굴색이 몇 날 며칠 사이에 안 좋아졌어요. 왜 안 좋아졌는지 아세요? 멸치 볶는 것 때문에 안 좋아졌어요. 멸치를 볶아. 근데 멸치를 볶는데 이거에서 발단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멸치를 볶는데 여러분 멸치를 볶을 때 먼저 파기름을 넣어야 돼요. 식용유를 넣고 파를 넣고 마늘 넣고 달달달 볶아서 파기름, 마늘기름을 만들고 거기다가 뭘 넣을까요? 먼저 멸치를 확 집어넣어요. 확 집어넣어서 거기에 설탕 치고 간장 치고 양념해서 막 볶아서 그거를 옆에다 딱 꺼내놔야 돼요. 그리고 그 후라이팬에다가 고추를 집어넣고 알싸한 고추를 집어넣고 달달달 볶다가 둘이 합쳐가지고 막 섞어놓으면 고추볶음이잖아요. 제가 틀렸어요? 저 꽤 합니다.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한 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때려 넣고 덜덜덜 볶아야 이가 안 좋은 거 고추에서 나온 물이 이 멸치를 좀 부드럽게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성가대 앉아가지고 그렇게 싸웠네? 그러면서 이제 네 편 내 편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장난이었겠죠. 처음에는 농담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싸움으로 번지는지 교회에는 농담도 하지 말아야겠구나. 장난으로도 이런 거 시작하지 말아야겠구나. 틈 벌어지는 거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싸움을 말리는데요. 어떻게 말렸는지 아세요? 하도 그걸 몇 개월 동안 싸우길래 교회가 권사님들이 반으로 나뉘었더라고요. 부드러운 멸치볶음, 딱딱한 멸치볶음. 그래서 권사님 두 분을 불렀어요. 성가대를 하니 많이 하고 뚝뚝 떨어져 앉고 그러길래 불렀습니다. 불러서 화해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화해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둘이 손 붙잡고 서로 화해하더라고요. 뭔가 찜찜함은 남아있지만 화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제 화해했으니까 서로 신경 안 쓰고 살면 되겠네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화해한 겁니까? 이건 화해한 게 아니에요. 서로 신경 안 쓰고 살면 되겠네요. 이 말은 뭘까요? 이제 안 보고 살면 되겠네요. 화해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신경 써줘야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서로 관심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안 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아모리 족속들이 있어요. 문제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문제가 점점 커지고 그것 때문에 마치 포도원을 허는 여우처럼 그 하나 뚫린 것이 여우가 드나드나가면서 큰 대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예배드리는 동안에 내가 섬기는 동안에 평화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평화가 있고 서로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서로 신경 씁시다. 신경 써주세요. 저도 신경 쓰겠습니다. 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안 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평화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저는 시편 144편 14절로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은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의 모든 삶에 원수마귀가 침노해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 침노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아가서 막아야 되잖아요. 나아가서 전쟁을 걸어왔는데 나가서 막았어요. 그럼 막다 보면 어떨까요? 힘들어요. 힘만 들까요? 잘못하면 피 흘려요. 잘못하면 전쟁에 나가는 건 누가 나가요? 남편이 나가고 아들이 나가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없을진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우리 가정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화는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서 막지도 아니하고 슬피 부르짖음도 없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모든 아모리 족속들 문제 일으키지 아니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나아가 막는 일도 없고 그러다가 힘들어 지쳐서 쓰러지고 피 흘리는 일 없고 늘 슬피 부르짖음이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강이 우리 신강교회와 우리 신강교회 권사님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맞으면서요, 15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원해요. 15절로 17절. 자, 성경을 책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에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다스렸으되, 다스렸고, 다스렸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되, 다스렸고, 다스렸으며,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스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와 같이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가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 그리고 자기의 집이 있는 라마까지 와서 모든 곳에서 다스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냥 했다는 게 아니지요. 그 한 사람이 되어 에베네셀을 세우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서기를 결단했다는 것을 요 다스리고 다스렸으되 다스렸으며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권사님들 잘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스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공급받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라마, 자기의 집, 이렇게 지금 사무엘의 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다스릴 때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도 든든히 서가는데 초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 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랬어요.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첫 번째, 그래서 꼭 시험을 봐요.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평화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예배하는 동안에, 충성하는 동안에, 무엇을 하든지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보호하심과 회복하심과 평화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오후에 우리 신광교회 믿음의 권사님들 주님 앞에서 믿음을 결단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아버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그것을 걱정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먼저 무엇을 할지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더더욱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감사와 충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더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시며,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의 삶에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권사님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더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주목했고,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주목했고,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성경은 늘 말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헌신하며 결단할 때에 그 한 사람 되어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권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평화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졌던 평화가 있습니까? 이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너졌던 삶이 있습니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회복의 역사가 평강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되, 곳곳에 영적인 아모리 족속이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답답하게 할지라도, 두려워 떨게 할지라도 주여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화, 그 평화 하늘로부터 내리워 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블레셋이 얼마나 많고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아버지 믿음의 권사님들에게 막을 것을 막아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영적인 블레셋을 아버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침노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침노하여 나아가 막다가 슬피 부르짖는 일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 다스리고 다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권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강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목사님에게 날마다 힘주시고 능력 가운데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한 말씀 중에 혹시라도 아버지 듣지 말아야 될 말씀을 들었다면 아버지 그 마음속에 아버지 다 지워 주시옵시고, 새겨져야 될 말씀이 있다면 하루 새겨져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